자, 창세기 23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백캐셰프 말레 충분한 대가를 받고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헷 족속의 땅을 이게 처음으로 62년 만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약속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지 사람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90세에 가지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던 거죠.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90세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은 사라가 죽을 때 그때 그러니까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에 62년 만에 해주셨는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받은 선거 역시 인내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늦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포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작하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다는 것은 지도자적 위치에서 성문에 앉아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에브론이 직접 말을 합니다. 앉았더니 요셉, 야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자, 앉아있다는 의미를 가진 야삽, 능동 분사형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근동에서 지금 그거는 말씀드렸죠.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봐서 중동을 근동, 가까운 중동, 두 번째 중동, 중간에 있는 동쪽에 중간에 있다는 거고요. 극동은 동쪽에 아주 멀리 있다는 게 극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서 갈 때 아시아의 가장 극동에 있는 한국, 일본을 극동이라고 했고요.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쪽을 중동이라고 동쪽에 중앙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근동은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근동,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쪽을 근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근동, 이것은 근동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위해서 성문 앞이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재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 뭐라고요? 요셉, 앉아있다는 겁니다. 앉아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재판관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지는 성읍에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행정적인 일과 재판하는 일, 법률적인 일을 번갈아 함께 같이 했다는 거죠. 자, 본문은 헤브론 지역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가 나타내는 근거입니다. 에브론은 사람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지역 이름인데 뜻이 뭐라 그랬죠? 뜻이 교제의 자리, 협력의 자리, 협력 이런 뜻이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헤브론은 소돔과 구분이 됩니다. 조카 롯이 떠나서 머문 지역이 소돔이고요. 소돔은 멸망의 자리, 타는 자리, 헤브론은 교제, 연합의 자리,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아있고 조카 롯은 소돔에서 멸망하는 소돔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야샤브,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앉았다, 야샤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류하다는 뜻이 나온 게르, 나그네라는 뜻이 나올까요? 나그네. 자, 사아르 1호. 직역하면은 그 도성 입구에서 in at gate of his city. 성문에 있다는 곳 성문에. 자, 고대 근동 성문 앞 넓은 광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요,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로서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 또는 재판이 벌어지는 재판정이 그곳이었습니다. 어디요? 성문 입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샤아르 1호. 자, 아브라함은 에브론과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여서 장지 매매 계약을 맺기 위해서 성문 앞 넓은 광장을 계약 장소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샤아르가 뭐라고요? 문입니다. 문. 샤아르. 이르가 성읍, 도시를 이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0절.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데콜 파에 들어온 모든 자. 자, 들어온에 해당된 원어가 빠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자, 본문은 일상적으로 그 성문을 출입했던 사람 전체를 일컫습니다. 자, 이 용어는 계약과 관련된 관용적인 용어입니다. 자, 에브론이 앉아있던 성의 장로로서 그 성문에서 에브론처럼 재판을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이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매매 계약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증인이란 그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항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과 함께 살면서 끝까지 계약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거죠. 쿰 이야기했죠, 그죠? 계약이 쿰, 확정되는 겁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뽀가 들어오다는 뜻입니다. 뽀. 자,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밭이 사대입니다. 사대. 밭. 핫사대, 나타티, 라크. 내가 당신에게 그 밭을 드리고, 내가 주다는 뜻. 나타티가, 나탄이 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티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밭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행동의 즉각적인 종료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 제공하겠다는 누구요? 에브론의 단호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그 밭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요, 에브론이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무 대가도 없이 주겠다는 뜻인데 말로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드리다는 말은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드리다는 지금까지 얘기된 대로 계약을 맺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만 보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주어가 먼저 나왔지만은 실제 원문에서는 내가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밭을이라는 핫사데, 여기 순서대로 했죠. 핫사데, 나타티, 라크. 내가 당신에게 뭘 주겠다고 해? 그 밭을 주겠다는 겁니다. 핫사데가 문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밭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는 밭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밭이 아니고 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굴을 요구했어요. 굴을 요구했는데 에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머리에 있는, 한글말로 밭머리에 있는 것은 밭 앞쪽에 있는 이런 뜻인데 실제 원어상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아마 봉투가 있고 뒤에 굴이 있었던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정작 요구했던 에브론 굴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 뒤에서 마지막에 막벨라 굴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밭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에브론은 지금 굴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에브론은 밭을 주겠다는 겁니다. 밭을.
그리고 마지막에 굴도 주겠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브론의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에브론은 어떤 보면 장사꾼입니다. 밭을 팔기 위해서 굴에 밭을 띄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헷 족속의 법률에 있어서는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 밭의 전의 소유자인 지주에게 부과되었던 땅에 대한 권리 이 모두를 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대한 권리 자체를 굴을 팔면은 그 권리를 떠맡기게 지금 되어 있다는 떠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브론은 막벨라 굴에뿐만 아니라 그 굴에 있던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팔아버림으로써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해방되고 됐습니다. 굴만 팔면요. 자기는 밭에 대한 의무만 지고 자기한테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을 같이 끼워 팔므로써 그 밭에 대한 의무 자체도 완전히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브론이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밭은 필요 없습니다. 굴만 사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게 싸합니다. 아까도 몸을 굽히면서 감사하기 이야기를 했죠. 겸손하게 다시 몸을 굽힙니다. 이에 몸을 굽히고 와이시타우. 그리고 그가 스스로 숙였다는 겁니다. 자, 7절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되는 이 표현도 주가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경이라는 거는요, 몸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몸을 굽혔다는 겁니다. 겸손이 몸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은 묻을 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원래도 겸손했지만은 자기로 봐서는 지금 뭐예요? 62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자기가 허가받아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막벨라 굴의 가격이 전혀 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몸을 굽혀서 감사 인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요구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만큼 지불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격은 흥정해야 할 지금부터 더 중요한 순간임에도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가격을 흥정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겸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매매 사실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땅을 팔겠다는 것만으로도 정중하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 자체가 생기는 것은 가격이 얼마 되든 나를 구입하겠다. 첫 번째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62년 만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땅이 생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와 흥정의 자리에서도 결코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우리 사회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감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자체가 몸에 비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생활이.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는 게 글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원하면 무조건 주겠어.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6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구입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쓴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돈을 내지 말았는데도 돈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말뜻만 보면은. 근데 이 에브론의 말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통상적으로 규례를 하기 전 단계에서 간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듣는 데서 빼, 오전에, 자, 백성이 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성이 듣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피동적으로 귀에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the audience of the people. 한글 성경에 듣는 데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단지 제3자로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있다는 의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백성이 주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백성은 그냥 피동적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말이 어감이 틉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가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니라는 백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본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의 내용은 에브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본문의 표현을 볼 때 백성이 귀에 대고 하는 말이었으므로 당사자 에브론뿐만 아니라 거래 사실을 증명해 줄 백성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게 들려졌다는 거죠. 백성들이 누굽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유대 민족은 어떤 합법적인 상황에서는 정인이 중요합니다. 정인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인.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던데 청컨대로 번역된 불변호사 아큐는 내가 간절히 바라건대 이런 뜻입니다. I pray thee. 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언급되는 가정, if.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조건 불변사로와 함께 사용돼서 당신이 좋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If you will,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좋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건대. 그러니까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서 예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막걸과 굴의 가격을 풍성하게 지급할 테니까 제발 당신이 받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심정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겸손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다는 훨씬 더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번역을 이렇게 하면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원어를 표현하면요. 당신이 좋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건대.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최대한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에브론이 본격적으로 지금 분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원문상 한글만 읽으면 에브론은 그냥 공짜로 주듯이 무조건 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은 근동지역의 관습에서 보면은 이게 관습상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 통상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답하되 와야 아나가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외치다, 화답하다가 아나입니다. 자, 본문에서처럼 가로대, 네, 아마르입니다. 아마르가 말하는 뜻이거든요. 다바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 말하다가 다바르고요. 자, 아마르하고 다바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마르는요, 어떤 특정한 부탁을 들은 후에 그 부탁을 기꺼이 수용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마르고요. 이게 아나 대답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마르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15절을 씁니다. 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이제 간섭적인 거래를 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말로 보면, 한글말로 보면요. 이 가격은 400세겔이다. 400세겔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표현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400세겔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400세겔. 기억하십니까? 이거보다 1000년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몇 세겔을 샀는지 기억하세요? 50세겔입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들었었죠? 성전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성전터가 굉장히 넓은 터였겠죠.
그것도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에. 근데 지금 1000년 전에 그거 50세겔이었는데 이게 400세겔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매장지 굴 하나 사는데, 물론 밭이 딸린 굴을 사는데 400세겔을 내고 샀다는 것은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엄청나게 높이 불러가지고 이것을 흥정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표현도 되지만요, 실제로 아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당신은 이 굴을 사지 마세요, 이런 뜻의 의미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합당하지 않은 금액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을 너무 높이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낮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세겔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연금이 연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큼 하면요, 5세겔 내지 10세겔이었답니다. 그러면 400세겔은 40년 내지 80년에 1인 임금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비교되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50세겔이었는데 1000년 후에, 지금 이 1000년 전에 400세겔을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거금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성경은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했는 겁니다. 400세겔, 아르바, 메오드, 셰켈, 케셰프. 셰켈은 무게가 나가다, 세겔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게가 나가다, 중량의 단위입니다. 샤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셰켈은 11.5g 정도 된답니다. 무게로서 400세겔은 600g 정도. 자, 이렇게 본다면 에보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1000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몇 달란트에 샀는가? 2달란트에 샀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거죠. 자, 에보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아내의 장지를 얻기 위해서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까지 떠넘기는데 그냥 금액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지금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아예 밭을 사지 말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높게, 아주 높게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내린다는 그냥 흥정의 어떤 기술에서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데 둘 다를 다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주 높이 불렀다는 그 의미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셰켈. 셰켈이 뭐라고요? 셰켈. 세겔. 요거는 중량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금전의 단위로 지금 변화되고 옛날에 후에는 되었습니다. 셰켈. 샤칼은 저울로 달다는 뜻. 여기서 셰켈이 나왔습니다. 샤칼. 자,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이것만 보면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만큼 나가는데 이 금액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근동에서 거래하기 전에 통상적인 관습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빼니 우베네카 마히,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사이에, 그리고 당신 사이에. 말하면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 보면 조금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에 보면은, 개역 읽어보셨죠? 개역에 보면은, 어찌 교계하리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교계라는 말은 가치를 비교하여 계산한다는 게 교계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400세겔 정도 나가지만 이것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어찌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받겠다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말은 이게 옛날에 근동에서 흥정을 하기 위한 통상적으로 관습적인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한글로 써놓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비싼 돈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밭의 가격으로 얼마요? 400세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상당히 비싼 가격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에브론은 지금까지 밭의 가격을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은요, 결국 밭 가격을 숨김없이 400세겔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에브론의 이러한 표현은 헷 족속이 토지 거래를 할 때 간섭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지, 처음에 우리 의견만 가지고 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헤브론의 흥정 태도에 상관없이
그가 부른 400세겔의 가격을 모두 흔쾌히 지불하여 장제를 구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갑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또한 그렇죠, 그죠?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면 당연히 이게 이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부른 다음에 깎으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62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가격의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묻기 위해서 밭을 사려고 하는 것으로 비싼 가격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궁극적인 또 이유는요, 가나안의 원래 거주자였던 헷 족속에게서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후일에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다. 자, 제가 보충 설명드립니다. 자, 앞에서 지금 이 문장 내에서 헷 족속이 지금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가지세요. 아니요, 매장지를 가지세요. 아무 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왜 그랬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당신 아브라함 땅을 사지 마시고요, 그냥 밭만 사용하세요. 매장지만 사용하세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0세겔을 부른 이유는 또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팔 가격이 팔밭이 팔 땅이 아닙니다. 매장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냥 매장지로만 사용하세요. 왜 이랬을까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민족이 들어와서 자기 종족이 사는 땅 속에 들어와서 거류할 뿐이지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자기 땅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그런 데서 말씀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의미는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땅을 헤브론, 헷 족속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땅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확정했다는 겁니다. 땅을 확정해서 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그 단위에 중점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지만 전체 나라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에 나라가 말쿠트입니다. 이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말쿠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맞죠? 먹고 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보릿고기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안 굶어 죽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릿고기가 딱 이제 해결되고 나서는 그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쿠트. 사람은 짐승처럼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만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자는 매일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습니다. 요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 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진 않지만 옛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른들은 보릿고개 다 하십니다. 그때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굳이 기수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절실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먹는 일은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사가 갈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아버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뭘 줄 아십니까? 애들이, 아버지 있는 애들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먹는 거,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거 없이 무턱대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세요. 근거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필요만 아시고 끝나시면 아버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필요를 깨달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을 아시고 당연히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뭘 걱정합니까? 먹을 것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가난하지 않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걱정해야 될 거죠. 우리의 먹을 것을 누가 걱정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부모가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부하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하예요. 아버지가 없는 부하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고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거 걱정하는 것은요, 자녀가 아버지 대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시는 걱정을,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걱정을 여러분이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라고 계속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우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야다 안다는 거죠.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기업 짝타를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아싸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한 개 이상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아버지 걱정을 내가 혼자 다 한다고 걱정이 해결되지도 않는데 걱정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목숨을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목숨까지 주셨는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당연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몸을 주셨는데 몸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몸을 주셨습니다. 몸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몸을 유지할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재벌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대신하면요. 이게 똑같습니다. 재벌 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몸을 유지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십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걱정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자이십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내팽개치고 자신을 내팽개친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를 끔찍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근심은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방법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의 나라,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안달하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롱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뭘 걱정해야 되느냐? 더 큰 것을 눈을 돌리면요. 작은 것은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둘 다 필요하지만요.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긴급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을 해결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큰 것에 너무 눈을 돌리면요. 작은 것들, 큰 것에 눈을 돌리면 작은 것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시련 속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큰 문제죠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그 모든 것이 그 포함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일은 당연히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해결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걱정하셔야 될 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누가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 분이라면요,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주시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보다 덜 귀한 것들은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내가 자꾸 재물 쫓아가면요, 재물이 도망갑니다. 재물은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로 주시는 게 정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걷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신 것은 이 자체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귀로만 들어서 끝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싸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푸트 나라 말푸트 엘로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해서 달라질 것이 있으면 염려를 하겠지만 염려해서 달라질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해서 끝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누가 염려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낭송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낭송을 같이 식구들이 모이면 하고요.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